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광야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물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많은 병자들을 그 사람 빼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놀라운 어떤 기적을 그냥 눈으로 보는 뭔가 이렇게 관람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병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고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고쳐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그런 그 이적이라든지 기적을 보고 싶어 했을 거잖아요. 물론 치료받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은 뭘 바랄까요? 뭔가 주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뭔가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좀 어떤 기적을 좀 보여주시기를 아마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6월절에 이 광야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뭔가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죠? 이 사람들에게 그 빵을 사서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서 해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아마 빌립이 상당히 계산도 빠르고 뭔가 그런 거에 빨랐던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 보면. 근데 예수님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한테 뭘 하실 것인지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의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빌립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다 먹으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이제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200일치 그러니까 사람이 200일치 일해야 되는 양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러면 최소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일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의 거의 뭐 1년치 봉급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돈인데 그때 안드레가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안드레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그 풀밭에 앉히시죠. 이렇게 다 나눠서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이렇게 뭐 큰 물고기도 아니고 아주 그 작은 물고기였고요.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 우리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쵸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그 기본되면서도 가장 싼 그런 어떤 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값싸고 그쵸 그런 그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나마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수준을 알겠죠. 생활 수준이 대충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정말 그 다음 끼를 먹을 것을 계산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 이게 네 번째 이적이잖아요.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네 번째 기적인데 이 요한복음 이 6장에 있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뭐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그 5천 명을 먹이시는지 빵과 그 물고기를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6월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그 요한이 이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다면 이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떠나는 그런 장면이 그때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바로 이 사람들을 이 광야에 나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이시면서 어떤 걸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광야에서 그 모세가 통해서 그 만나를 먹는 그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겠지만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의 그쵸? 여기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쵸?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아이와 어떤 여자와 다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이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는 그것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먹고 나서 배부르고 이 사람들이 알겠죠. 이분은 정말 오시기로 했던 뭐라 그러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선지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냈던 모세와 같은 정말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먹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봤을 때도 모세가 얘기했던 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의 신명기에도 보면 1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 하냐면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줄 테니까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5장에서도 그 모세가 얘기한 분, 그분이 예수님 자신,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바로 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실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에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것을 먹이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리떡 예수님이 우리 가나 결혼 혼인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보리빵 제일 맛없고 제일 값싸고 좀 주님 능력 있으신데 그 보리빵 말고 이렇게 변하게 하셔가지고 못해도 황금 카스테라 뭐 이런 좀 이렇게 맛있고 좀 뭐라 그러죠? 우리 좀 이렇게 값비싼 어떤 그런 거를 좀 한번 베풀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보리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제일 값싼 그거를 5천 명 이상 먹일 수 있게끔 그것을 하신 거는 거기에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 거기에 담긴 내용을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 먹던 거랑 이게 똑같은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서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은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도 배가 고팠잖아요.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진짜 배가 고팠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불평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신 거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만나를 주신 거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광야에서 왜 그럼 만나만 먹이셨을까? 좀 메뉴도 많게 하나님이 못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면 매일 메뉴를 바꿔가지고 오늘은 만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뉴 계속 메뉴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메뉴를 바꿔가면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은 거를 먹이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똑같은 걸 먹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그걸 하고 하는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얘기하는 그 만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의미하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산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만나만 먹이셨다고요. 물론 딴 것도 매출하게도 주셨지만 그것이 의미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 보리떡을 먹고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너무 다 잘 알잖아요. 6월절이 뭔지도 알고 너무 다 잘 알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 보리떡으로 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먹이신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줄줄 외우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알거든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구해야 될 메시아로부터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빵을 계속해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원했던 게 뭡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이 사람들 배고팠거든요. 딸랑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딸랑 모였는데 나온 게 뭐 딴 것도 없어요. 뭐 육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딸랑 보리떡 5개. 진짜 찌질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먹고 살 거 해결해주는 어떤 왕. 이분은 왕 만들면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다고. 그걸 피하셨다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그 다음번에 그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리떡.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보리떡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보리떡. 진짜 딱 가장 값싼 그 곡물로 만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 그 빵, 딸랑 그거 먹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뭐가 첨가가 많이 됐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뻑뻑한 그런 빵을 먹는 거는 마치 우리 그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딱 수프 하나 떨어놓고 빵, 그 뻑뻑한 그 빵 하나 놓고 기도하는 장면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참 딱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빵이 생명이라는 거죠.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그냥 뭐 어떤 뭐 더 좋은 뭐 어떤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빵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것을 먹지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겠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생명이 아니면 오늘 봐도 괜찮고 내일 시간 없으면 내일 가도 봐도 되고 언젠가 봐도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리빵은 이 사람에게 생명이니까 그거를 먹는 거잖아요. 진짜 감사하면서 이거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빵, 생명의 빵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빵을 사실은 누구에 비유하셨냐면 자신의 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먹은 그 빵이 내 살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이 보리빵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와, 참 겸손하시다. 좀 비유를 빵을 하시려면 좀 근사한 빵으로 하시지. 그것도 빵에 자기를 비유하시면서 빵을 거기다가도 제일 값싼 빵, 그 보리빵에다 자신을 비유하시는 거 보면서 야, 주님 참 겸손하시다. 황금빵도 아니고 그냥 보리빵에다가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 보리빵처럼 생명처럼 여겨서 그것을 그 매일 이 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람들 이렇게 매일 똑같은 책, 그럼 뭐가 있냐고 자꾸 보냐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맨날 똑같은 내용 왜 똑같이 보고 그 뭐가 나온다고 자꾸 그런 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맨날 똑같은 책 펴놓고 똑같은 거 보고 그 질리지도 않냐.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면 똑같은 책, 똑같은 말씀 갖고 하는데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뭐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의 그 생명의 차이를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똑같은 거 먹어도 되고 안 먹고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고 하나의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뭐 다른 어떤 과자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생명인 사람, 이것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인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4장에 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여인 처음에 선지자라고만 얘기했을 때 그 여자 뭘 원했죠? 그 여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참 예배는 어떤 건지,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저기서 드려야 되는지 그 질문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걸 물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와서 그것을 먹고 이분이 선지자인 걸 알았을 때 뭘 말하냐면 왕 삼아가지고 저분이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죠. 정말 영생을 얻고 예배하는 것을 그것을 알기로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마리아 땅
예? 저주받은 땅, 지저분한 땅, 그 땅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으로만 그런 힘있고 어떤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는 메시아를 그냥 기대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떠나서 다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 내일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아니구나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안에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보리떡 같은 삶이 돼야 되겠다. 뭐죠? 보잘것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높은 데코레이션이 좋아서, 누구처럼 스펙이 좋아서, 그렇잖아요. 스펙이 좋고 뭐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도 정말 예수 믿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뭔가 이게 높은 사람도 되고 돈 많고 정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거 저도 그런 걸 바랬었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보리떡 같다, 정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보리떡 같은 삶이지만 그 삶을 정말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너희의 삶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보리떡,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보리떡 같은, 보리빵 같은 인생이지만 그 보리빵 같은 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12광줄이 남았는데 12광줄이 남아서 그 들고 나가가지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치면 그 사람들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저거 뭐 맛있는 빵도 아니고 저 물고기 저 조그마고 저거 진짜 뭐 갖다 버릴 그런 물고기 그 나눠준다고. 그쵸? 배부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치만 배고픈 사람, 갈급한 사람은 이게 이렇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거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분을 찾아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보리빵 같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그쵸?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그쵸? 보리빵의 핵심은 그 맛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왔을 때 거추장스럽고 뭔가 이렇게 뭐 지위가 높고, 그쵸? 그런 거랑은 아예 담을 싸셨잖아요. 인기 있는 거 다 그거 하셨고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 비워버리시고 뭐만 딱 보여주셨냐면 그냥 하나님의 생명 딱 그거만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매일 그 보리빵을 얻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